나의 해방일지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1월 첫째 주부터 5주에 가까운 시간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이걸 강조했을 겁니다. 네 글자로는 이신칭의,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거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다. 구원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 성령을 우리에게 임재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 외에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도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성령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개개인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굳이 율법을 모세에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세에게도 믿음으로 쭉 가면 되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진리를 쭉 가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뉘앙스를 모세에게 준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세가족 교육을 7주 정도 같이 합니다. 그걸 끝날 때까지 그 안에서 교회가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가족 교육을 끝나면은 이제 뭘 합니까? 이제 회심을 했으니까 당신에게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이제 돌이키는, 회심을 했다면 당신에게는 이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노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더욱 더 신자다워집니다. 이런 가르침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계속 대조하는데 이 율법은 복음을 반대편에서 파손시키는 존재인가? 이 율법은 복음의 반대편에서 복음을 적대하는 존재가 율법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율법은 복음과 싸우는 존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율법은 절대 복음을 적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계속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유언이라고 번역되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근데 새 번역에서는 이거 훨씬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이 유언이라는 단어를 디아세케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선언된 유언이에요. 어디에서요? 법정에서 선언된 유언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언이 법정에서 선언되면은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영훈과 김하율이라는 두 아들의 아빠가 있습니다. 김영훈과 김하율이라는 두 아들의 아빠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빠가 이제 내일 죽어요. 시한부라서 이제 내일 정확히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은 영훈이는 가난하고 하율이는 좀 더 부자니까 가난한 영훈이한테 내 재산의 99%를 남겨준다. 내 재산의 99%는 내가 죽으면 영훈이한테 주세요. 왜냐? 영훈이가 더 가난하니까요. 근데 내일이 됐습니다. 이제 아빠가 딱 죽는데 갑자기 하율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날려버린 거예요. 영훈이보다 갑자기 하율이가 훨씬 가난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해볼게요. 재산의 99%는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1번 김영훈, 2번 김하율.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왜죠? 법정에서 선언된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은 김영훈이 더 가난했지만 설령 김영훈이 나중에 하율이보다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 유언은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모두 김영훈한테 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언의 효력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면,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 100% 지키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율법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몇 번? 2번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 위에서 율법을 주어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시점이 거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대략 430년 이후예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430년이나 바뀌었잖아.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왔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율법을 지켜야 돼.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 이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트렌드를 주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요즘에도 있습니다. 순종하세요. 복 받으려면. 불순종하다가 다리 하나 부러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짜증나게. 제가 최근에 봤던 가장 짜증나는 글,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다. 가장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놀라운 출판사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출판사에 댓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 걔는 100% 9등급인가요? 공부를 못하는 것까지 영적 전쟁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항상 저주받을 모든 생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자, 17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못 박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줬다면 그것은 내 행동 거지가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 행동이 똑바르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은 약속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행위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신원형제가 여기 있어요. 오늘 5시에 신원형제가 이 자리에 오면은 신원형제한테 내가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원형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신원형제가 잘해서 제가 주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신원형제한테 형제님 5시까지 의자 다 닦고 여기 청소하고 시스템 마이크 라인 똑바로 감으시고 여기 창틀에 먼지까지 다 닦으세요. 그러면 내가 5,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그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행동을 해서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걸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잖아요.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내가 받는 건데 뭘 은혜라고 떠듭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것을 의로 여긴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름도 심지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당신 나중에 약속을 어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짐승을 가져오라 그래요. 야, 짐승 가져와. 가져왔습니다. 이 짐승을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이 쪼갠 짐승들을 마주보게 합니다. 자, 이건 고대 근동에서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가희 성도님이랑 약속을 해요. 그리고 가져온 재물을 쪼갭니다. 그리고 이 둘이 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둘이서 다 같이 지나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둘이 약속했어. 그리고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이거 약속을 체결한 거야.
이거 안 지키면 얘네처럼 반으로 쪼개질 거야.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담겨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짐승을 쪼갰으면 이 사이로 계약을 성립하는 당사자 2명이 둘 다 지나가야 돼요. 근데 누구만 지나갈까요?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쳐다만 봐요. 우와! 여기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짐승과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쳐다만 본다고요. 안 지나가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 내가 쪼개지겠다. 여러분, 이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계약의 당사자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너가 나에게 약속을 어기면 그래도 내가 쪼개지겠다. 여러분,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내가 약속을 어겨서 내가 쪼개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요. 근데 그럼 상대방을 쪼개버려야죠. 근데 누가 쪼개지겠다고요? 내가 쪼개지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법적으로 약속하신 유언과 계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법정에서 선언한 유언장처럼 이것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너가 믿음으로 복을 받듯이 너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의 공로에 상관없이 너가 나에게 오늘 복을 받은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 때문에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 그게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내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에 엄청난 유혹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간증자로 세우기 때문이죠. 얘 봐라. 야, 얘 11조 하잖아. 얘 봐라. 얘 새벽 기도하잖아. 얘 봐라. 얘 목사님한테 엄청 잘하잖아. 얘 부자 된 거 봤지? 복은 이렇게 받는 거야.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에는 어떤 인식이 갖고 있냐면은 제 정도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심지어 제 정도로 못하면은 하나님이 날 걷어찰 것 같다 라는 불안감에 빠지거나,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롭다는 행위를 많이 하면은 교만함에 빠지거나,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부터 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만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헌금을 하면서도 내가 거지가 될까 봐 불안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나, 목사도 불안함을 느낍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개척하고 제일 그지같이 입고 왔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건 거지 같은 옷은 아닙니다. 추리닝 입고 와도 돼요. 크록스 신고 와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찬양할 때 앉아 있어도 돼요. 손 안 들어도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십니까?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존 칼빈이라는 위대한 사람의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칼빈은 정의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굴레의 개념입니다. 이 굴레라는 이 도구는 목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자, 소나 소로 얘기할게요. 소를 키울 때 멍에라고도 하는데
얘한테 굴레를 씌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소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굴레처럼 율법은 인간의 죄를 억제하는 개념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딱 선포되면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인지하고 율법에 약속한 상과 벌에 따라서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뭐 십계명도 있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뒤에 반드시 따라오면은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라는 계명이 같이 등장해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넌 죽인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먼저 살인은 악한 거구나. 두 번째, 내가 살인하고 싶어서 살인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인하면은 나도 죽는다. 무섭다. 그래서 이 죄를 안 짓습니다.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하고 확산을 느리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살인은 죄입니다. 그 당시만 살인이 죄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과 거의 대부분 세계에서는 살인이 죄라고요. 그런데 살인 사건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전히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끝나면 10계명 시리즈를 할 건데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신우 위안부 살간도 중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도둑질하지 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이런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마. 너의 이웃을 탐내지 마. 이미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까요? 10계명이 100배, 1000배, 10,000배는 어렵습니다. 8계명은요, 행동을 제약하는 거예요. Don't do that. 하지 마. 근데 10번째 계명, 탐심하지 마라. 이거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제약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안 지키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나는 태어나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어긴 적이 없다. 심지어 사복음서 중에 3개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도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 이거 다 지켰는데요. 굴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금지된 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절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행동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 올라오냐면은 나보다 그 행위를 못 지키는 인간들을 무시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법도 못 지키냐? 야, 주일도 빠지냐? 남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자신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했어요. 뒤에서 PPT를 넘기고 있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결혼하고 2주 만에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 아내의 답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남을 정죄하냐? 와, 남자는 여자를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보통 날 때 선행 때문일까요? 악행 때문일까요? 자, 1번, 교회에서는 악행 때문에 싸운다. 2번, 선행 때문에 싸운다. 몇 번일까요? 한번 거수로 한번 해볼까요? 악행 때문에 더 많이 싸웁니다.
선행 때문에 더 많이 싸웁니다. 대부분 선행 때문에 많이 싸우신다 그러네요. 놀랍게도 선행 때문에 대부분 싸웁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인간이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집에서 주무십시오.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빠지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오세요? 어떻게 사시나 몰라.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자기 이야기를 교회에서 안 들어주면 삐집니다. 목사님 자녀,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득권을 탐내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이 없어요. 굴하죠.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 자리를 탐내기 위해서 나는 물질을 드린 것뿐인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죄인입니다. 성경 통독을 엄청 많이 하고 신앙서적을 엄청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인간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인스타에 좋은 구절들을 올리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율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이런 나 같은 죄인들의 시선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그리스도인에 가깝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 여러분, 그런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또 나보다 박영선이나 김기석 같은 목사님들을 봤을 때 질투감이 계속 충만하게 생성되고, 어떻게 하면 나는 김기석 같은 인간이 될까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될 수가 없다. 안 된다. 나의 마음,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행동까지는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고 일주일에 한 권씩 신앙서적을 읽고 큐티를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을 나는 내가 굉장히 잘난 인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살았는데, 이 행동마저도 나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내 마음이 부패한 인간이구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던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나를 겨냥한 구절이구나. 여러분, 앤드류 죽스라는 사람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나는 물론 죄인임은 인정해. 근데 나는 저 정도 검은색 죄인은 아니야. 나는 한 라이트 그레이 정도? 그 정도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율법을 거울로 삼아 나를 정확히 직면하는 순간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우리 존재의 절망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 자신이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24절.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자기 존재의 절망을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 존재에 소망이 없음을, 내가 진짜 정말 나는 끝이구나, 나로서는 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은 절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24절에서 등장하는 개인 교사, 개역개정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절대 과외 선생이라는 느낌의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그 성장의 전체 과정을 책임지는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정교사의 신분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노예가 나를 가르쳐요. 나는 자유인인데 노예가 나의 가정교사가 돼서 나를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냐?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릇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버릇을 가르친다. 얘가 학교를 안 갑니다. 넌 뒤졌다. 얘가 좀 잘합니다. 아이 우쭈쭈쭈 그래 훌륭하다. 숙제를 안 합니다. 바로 회초리를 듭니다. 그 당시에 몽학선생 혹은 가정교사를 그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림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회초리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엄격한 사람입니다. 이 가정교사 아래서 이 어린아이는 자유가 박탈됩니다. 그 가정교사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섭죠. 아, 숙제해야지. 이거 안 하면 가정교사한테 죽어. 아, 학교 가야지. 지각하면 안 돼. 나 가정교사한테 혼나. 언제까지요?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되는 순간 이 어린아이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가정교사가 절대 터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엄격해요. 가차 없습니다. 살인한다고? 너도 죽인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직면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순간부터는 절대로 율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는 그 종교 나름대로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예속한다. 사람을 구속한다. 넌 이제 자유가 아니야. 넌 이제 율법에 갇혀 살아야 돼. 두 번째, 신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우리로 따지면 좀 더 노골적으로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 혹은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내가 벌 받을 거라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세 번째, 신 앞에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 있는 율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율법의 역할은 속박된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 신과의 너 이거 하면 축복, 너 이거 안 하면 저주,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미성숙이 아니라 성숙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율법을 정확히 통과하지 않고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절망을 직면하지 않고는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 못 느낍니다. 내가 죄인이라고요? 아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어느 정도 깨끗한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복음은 절대 은혜로 다가올 수 없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 복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는 아무리 값비싼 진주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율법이 먼저 계시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 하늘에서만 별들이 나타나듯이 죄와 심판의 어두운 배경을 향해서만 복음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멍들게 하여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줄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신에 대한 실망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낮추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복음에게로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배 오셨습니까?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왜 기도를 하세요? 심지어 자본주의 세상에서 왜 헌금까지 드리십니까? 이거 안 하면 죄책감이 생겨서요? 이거 해야 복 받을까 봐요? 이거 안 하면 저주가 나에게 임할까 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의 노예입니다. 그 죄책감과
그 의무감을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분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의무감, 죄책감,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겐 정말 그 자유케 하는 복음,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직면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직면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것을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갈 필요 없다. 너는 그냥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을 지나간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가 율법 지키지 못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쪼개졌다. 이걸 바라봐라. 이걸 믿어라. 너가 쪼개질 필요 없다. 내가 그 대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쪼갰다. 이 유언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아내한테 큐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다. 왜냐?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절망을 느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복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약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어겨도 될까? 이제 율법을 버려도 될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불완전하게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순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보시면서 우리의 순종을 완전하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율법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자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자유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신자답지 못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대로. 여러분, 혹시 절망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복음의 초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